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말씀과 표어, 목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어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목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었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 한 해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 한 달 아직 남겨놓고 있지만 2025년을 한 달 남긴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는지, 또 그 가운데 행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우리 7주간에 걸쳐서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눠드렸었는데, 앞으로 3주간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나누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 이것을 이제 2025년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첫 주 설교의 서론으로서요, 제가 교회로 오던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이죠.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또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좀 암울한, 좀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함, 근심, 불확실, 예기치 못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경기 침체, 이 모든 상황들이 온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좀 무기력감 가운데 이 새해, 또 2025년 올해를 맞게 되었었죠. 제가 들었던 그 라디오 방송의 내용은 한 정신의학 전문가의 상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국민들 가운데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참사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과 우울증, 또 참사의 영상들을 계속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심신세약,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해결 방법으로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 그것은 이제 심신을 안정시키는 심호흡이라든지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그런 영상들을 눈에서 멀리하는 것, 또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으라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이 이런 어두운 면들을 계속 바꾸어 주느냐, 밝은 모습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세상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벌써 1년 전 일이잖아요. 참 시간 빠르죠. 1년 전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어떤 해프닝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사건이었죠. 물론 온 국민이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토록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내란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3시간 동안 그냥 정치권에서 있었던 해프닝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도 내란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의 안정을 꾀해야 하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정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이 정말 이 어두운 모습들을 밝게 바꿔 나가는 세상일까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세상은요, 결코 빛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 어느 방송에서 했던 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제거하는 방법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빛을 비추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모두가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말이죠. 어둡고 차가운 새벽을 밀어내는 것은 조금씩 떠오르는 태양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성전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은 이 등불을 켜는
행위라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과학적으로 빛이라는 것은 광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존재, 빛이라는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반면에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말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개념적인 말이다.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광자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런 입자를 입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삶과 인생 가운데 빛과 어둠, 다양한 모습과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빛과 어둠으로 비교하기로 하고요. 행복과 불안, 평안과 불안,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성공과 실패, 담대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빛과 어둠으로 표현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김창옥 교수의 말 또한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 답답함과 두려움, 슬픔과 우울함, 아픔, 고통,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어두운 이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털어버리고자 맛있는 음식, 달달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동아리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많이 구매하기도 하지요. 여러 대안들로 삶의 어두운 면을 걷어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의 어두운 면에서 나의 눈을 돌리면 그것이 해결된 것인가? 라는 거죠. 타조가 땅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타조가 평야에서 맹수나 사냥꾼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이 행동을 두고 생겨난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대응 해결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나중에는 좀 심각한 화를 입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이 타조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타조는 좀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무서운 걸 피하기 위해서 땅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게 아니래요. 원래는 오해에서 비롯된 모습인데 먹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더운 날씨 가운데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이 있는 땅에 이 목을 길게 내려 쉬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어떤 소리들을요 이 공기 중에서보다 땅속에 이 머리를 두고 있으면 그런 발자국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바보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무서운 것들을 피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동물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의 삶이 참 힘겨운 어려운 어두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좀 피해보고자 이런 동물들을 빗대어서 그런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 아닐까요? 어두운 마음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밀어낼 수 있을까? 쇼핑을 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낼 빛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참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 모든 세상이 이런 어두운 면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걷어내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어두움을 잠시 단절시킬 뿐입니다. 어두움에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뿐이에요. 그 환경은 그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온전히 걷어낼 빛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빛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삶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물러나간다라는 거죠. 다행히 성경에서는 그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서와도 같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첫 번째 장부터 우리에게 그 빛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라는 것은 온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처음이라는 어느 시점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땅 가운데에는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짙게 있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둠만이 짙게 깔려있는, 흑암만이, 혼돈과 공허만이 있는 세상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그 땅 가운데 빛이 생기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이전에 세상 가운데 모든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우기 전에,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모든 환경을 빛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땅은요, 흑암과 혼돈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비추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어둠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빛을 만드시니까 빛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어두움이라는 것이 확 보이게 되는 것이죠. 빛의 부재,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밝고 어두운 시각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죠. 신앙의 경전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요, 전능하심과 함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인 거예요. 빛을 만드셨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일으키신다는 어떤 그런 양면성,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땅이 어두웠는데 빛을 만드시니까 상대적으로 밝은 곳과 비교되는 어두움이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평안을 만드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곳이 바로 환난이고 혼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런 상태와 환경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빛을 만드신 그 작품, 빛이라는 작품을 찬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흑암이 아닌, 어둠이 아닌 빛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빛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닌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빛을 원하시는 분이다. 빛은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생명,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빛을 보시기에, 이 빛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죽음보다는 생명을, 멸망보다는 구원, 절망보다는 축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더 바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눈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모습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모습들, 기뻐하는 모습들을 그토록 바라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어두운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바라시는 바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어둠과 슬픔과 환난을 결코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왕이 되어서도 그런 상황들은 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어두움이나 두려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능력이 되시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곳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한, 혼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창조하신 모습은요, 그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선포와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을 주신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품은 그분의 활동 계획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활동 계획서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움직이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공약과도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이거 지키겠다. 이제 내년 되면 지방선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내겠죠.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켜지는 것이 별로 많지 않죠. 성경책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공약과도 같아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 그것은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맑고 밝은 환한 미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세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망의 땅 가운데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면서요,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세상에 참된 빛으로서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행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번역 성경이 밑에 있습니다. 12장 46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가만히 12장 46절이 아닌데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같은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어둠에서 건져내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상 가운데 이루신 은혜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빛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 가운데 이 등불을 비추니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어두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신, 너무나도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방법은요,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절망과 불안과 좌절, 두려움, 우울함, 슬픔, 아픔, 고통,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내일,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큰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태양빛처럼 모두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보다는요, 각 사람에게 밝게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빛의 자녀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좌상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규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다 딱 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딱 규정해버리신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본래 우리의 모습은,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옮기셨어요, 어두움에서. 근데 자꾸 어두움으로 내 마음을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비록 우리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두운 환경들, 문제가 계속 다가오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은 어둡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은 어둡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어두운 것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둠에 처해서 보이지 않고 걸려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규정하셔야 해요. 환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인생을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요, 이미 바뀌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우리가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움을 묻을 수도 있고 때가 탈 수도 있고요,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늘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고 산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구원의 이름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어두움이 금방 다가올 때 할지라도요, 새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새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흰 옷을 입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고 어둡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빛으로 비추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우리도 빛과 같은 존재처럼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은 높은 곳에 두잖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빛나는 거예요.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화내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태양 옆에 있으니까 달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스스로 빛을 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밝은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빛을 내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덩달아 우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이 빛의 사명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빛의 역할이에요. 온 동네를 비추는 빛. 나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두를 비추고도 남는 그러한 빛된 삶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까지 모두를 비추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다가와도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런데 대적하라는 거죠. 물리치라는 거죠. 거부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다가온다고 하면 거부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오지 마. 가. 떠나가. 왜? 우리와는 엮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빛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들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하면 그것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진정한 밝음, 빛, 구원과 생명의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미래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2025년 한 해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고 작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25년 이 표와 목표는 다른 새로운 것들로 바뀔 수 있겠죠. 2026년은 새롭게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서부터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와 용기와 힘과 위로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행하는 모든 것에서도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면서 또 가정과 이웃, 사회,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감을 의미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비추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범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믿고 행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밝게 비추어 가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보여지게 될 거예요.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